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신자병법 네 번째 시간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영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 공기, 물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의 줄임말입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의 줄임말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나오는데 다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마귀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사자들 나오는데 이 사자들은 마귀의 심부름꾼인 귀신을 의미합니다. 사마귀의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사탄, 마귀, 귀신을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고소자고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유다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의 부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사마귀, 즉 이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나에게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마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슬픈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마귀와 내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없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귀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손은 들지 마시고 발가락을 한번 살짝 움직여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깨워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물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이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했던 6개의 갑주에 영적인 요소들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총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들은 각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니다. 진리 필요하지요. 의 필요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 꼭 필요하죠. 믿음, 구원, 말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전신갑주를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전신갑주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전신갑주가 이미 구약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이 6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총 4곳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갑옷, 투구, 겉옷 나오죠. 그리고 11장 5절 말씀입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죠. 4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7절 말씀입니다.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평안의 복음의 발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는 이미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 6가지의 갑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타나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당신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띠, 방패, 투구, 호심경, 신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딱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요,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고스도 말씀이라는 뜻이고 레마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딱 두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냐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뭘까요? 로고스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레마가 사용이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올 때, 내 삶을 움직일 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는 말씀, 내 심령,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일반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말씀,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냥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은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만족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무장될 때 그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떨고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검이 아니라 어떤 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이 혹시라도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을 내가 촥 휘둘렀는데 마귀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이 무디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20대 중후반에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목회자로 훈련을 꾸준히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었는데 제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겠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용우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30독은 꼭 하고 해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제가 30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는 안 했을 거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30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첫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제가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고등부에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에 중고등부 교역자였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매일마다 학교 앞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30명이 되었습니다. 그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2년이 되니까 5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후부터 1년에 꼭 성경 2독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꼭 읽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훈련을 통하여 나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내 성령의 검이 무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성령의 검을 휘둘렀는데 그 검이 무디어져 있어서 어떤 영적인 싸움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검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말씀 훈련을 통하여 나의 검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무서워 떠는 역사,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지원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로 무장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그 하늘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그 전쟁의 승리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군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영적인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통신,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기도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한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주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또 하나는 하늘의 지원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만 얻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준비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말씀 훈련을 통하여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준비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유혹이 있을지라도, 마귀의 공격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유혹과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전쟁이 없으면 때로는 갑옷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갑옷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갑옷을 벗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을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벗는 그날은 내가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갑옷을 누가 벗겨주십니까?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승리로 입성한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개선 장군이 그의 갑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는 그 갑옷을 벗고 편히 쉬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절대로 이 전신갑주를 벗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될 그 영적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이 나의 갑옷 전신갑주를 벗겨